캠퍼스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희 룸이 없어요. 성균관대학교 해화동에.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같이 모임을 하는데 한 4시간 있다 보니까 약간 몸이 춥더라고요. 근데 캐머 우리 친구들이 왔죠. 와서 만났는데 날이 추웠고 캠퍼스도 추웠고 지금 교회도 춥긴 한데 캐머들 눈빛이 춥지 않더라고요. 또 모임이 춥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춥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쓰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캐머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며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게요. 사명과 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겠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여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좋아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은 팔복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 심령하는 자, 심령이 애통한 자,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 마음이 있는 그러한 공간 가운데 그 분위기 가운데에 성령께서 더 기쁨으로 또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박 당하지 않은 자유인의 몸으로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 당할 일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민감하게 바라봐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어떨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또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스랍 천사들을 보지요. 그때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환상 중에 보는 거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눈이 띄인 거잖아요. 그때 했던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삶 가운데에 그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셔서 전하셨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베드로 가운데 성령께서 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제목이 있죠. 바로 사명과 포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가운데에 바로 이 사명과 포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인도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광야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사명이 있고요, 포기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하잖아요. 떡을 포기하죠. 경제를 포기했다.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명예를 포기했다. 또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하면 안 하겠다. 권력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따로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 가운데에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 가운데에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빌립보서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캠대학 선교회가 35년 됐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다 처음부터 있던 분은 없어요. 물론 3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35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에 사명이 있었고 또 포기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온 그러한 자리가 바로 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낙심한 사람 있습니까? 또 마음 가운데에 이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포기에 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는 사명과 함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반대죠. 신학교를 다니고 일반 대학을 잠깐 다녔는데 이렇게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대학교를 가니까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다르고 겉이 다르지 내 본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을 간 다음에 나를 보니까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는 내가 겉은 신학생인데 속은 세상 사람. 근데 일반 대학을 가니까 이제 겉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딱 경험하면서 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교일 때도 그렇고 이 일반 대학에 왔을 때도 그렇고 내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저기에도 마음이 다르고 여기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제 스스로가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는 안 왔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일반 대학을 간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뭐 편하게 친구들하고 친해져야겠구나, 이제 관계를 더 많이 맺어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루는 어떠한 날 술집에 같이 갔습니다. 많이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한번 갔는데 거의 이제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 뒤풀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한 자매가 굉장히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이게 혼자 거동을 못하니까 같이 있던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봤거든요. 뭐냐면 동기생들끼리, 남자들끼리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할게, 그리고서는 그 친구, 여자친구를 업고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사실 저는 그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일반 대학을 다녀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왔는데 일반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맞지 않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또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학교도 아니었고 일반 대학교 와서도 나는 아니고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답을 찾으려고, 일치시키려는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다가 딱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어느 날 잡아 주시는 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잡으시는 그 잡으심이 경험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용이 사실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25절 말씀 가운데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매인 것으로 가는 그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에 사명이 있었고 포기가 있는 그러한 자리이더라는 거죠. 어떠한 포기인 것입니까? 그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죽음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성령에 매여서 어떠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캠퍼스가 그러한 현장일 수 있잖아요. 또한 내 삶 가운데에 직장이 그러한 현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2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생명 바쳐서 해야 할 사명일 수 있어요. 또한 전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 가운데는 그 생명 바쳐야 하는 그 자리가 공부의 자리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한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명과 포기인데요. 이 사명과 포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사명과 포기,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자유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사명과 포기는 우리 가운데에 자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까요? 오늘 예배 때에 우리 두나미스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월드미션이 끝난 다음에 청년국 전체 이제 예배가 있었을 때에 찬양팀이 섰고,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캠이 아니었으니까 투톱으로 이제 워십으로 이 동호 간사하고 유정이가 섰던 적이 있어요. 두 명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5층에서 했을 텐데 두 명이 투톱으로 서가지고 이 워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십을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2년 전인가 3년 전이니까 유정이가 얼마나 더, 지금도 예쁘지만 더 예쁠 때입니까? 그러니까 다 유정이만 보고 있어요,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 교육자를 이렇게 보다가 이 동호 간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동호 간사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가? 제 마음을 봤더니 이 동호 간사한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유정이한테는 이쁨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 이 워십에 이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 간사한테 제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감동을 본 거예요. 어떠한 감동을 봤냐 하면 이율배반적인 감동을 본 거예요. 이 워십에 대한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워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 워십을 통한 그 아름다움이 또 나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보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포기를 본 거예요. 저 덩치가 있는 형제가 몸을 포기했구나. 이 청중 앞에서 저렇게 사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켠에는 이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운데에 감동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봤거든요. 그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에 감동이 있는 거구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에 감동을 주는구나.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이렇게 두남에서 사냥한 다음에 제가 이게 차 세용이 있죠. 세용이 끝난 다음에 너 뛰었다. 너 앞으로 좌우로 몸 움직였다. 제가 막 박수를 한번 쳐준 적이 있습니다. 최고라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좀 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할 때 감동이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얼마 전에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사사죠. 그런데 사사 중에 주인공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삼손이더라고요. 저는 왜 사사기의 주인공이 삼손이가? 기드온과 300용사도 있잖아요. 또 바락도 있고요. 멋있는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인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삼손 이야기만 4장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를 그 일대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삼손을 굉장히 중시하고 사사기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너무 형편없어요. 바람만 피다가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들로 그가 블레셋을 물리친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되어진 그러한 방법과 방식들이 다 실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실패하는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삼손 가운데 이렇게 많을까? 사사로,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블레셋에서 이 삼손이
드디어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말씀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떠한 것이냐 하면 재롱을 피웠다고 나오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재롱을 피웠다. 사실 처음에는 예전에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야 삼손 같은 사람이 재롱을 피워 그냥 혀를 깨물고 죽지. 뭐 이렇게 일본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활복이라는 아주 멋진 남자들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롱을 피우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강대하게 썼던 사람. 그런데 재롱을 피웠다. 더군다나 그 문지방을 어깨에 메고 걸을 정도면 키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모도 출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무참하게 재롱 피우라고 하니까 재롱을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 그런 정말 비루한 사람이 됐나?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뭐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삼손이 중요한 사람이고 사사기의 중요한 인물인데 무엇이냐 하면 그 16장에 재롱을 피우려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보면 나로 한 번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사명과 포기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즉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가 성령 안에서 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뜰에 다곤 신전의 뜰에 나가서 재롱을 피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보니까 삼손이 눈이 빠지고 그 거대한 몸을 가지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구르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아파하고 우리의 구세주였던 사사였던 삼손이 저러고 있다라는 모습에 이 영화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근데 깔깔깔 웃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덤블링하고 굴르던 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자유함이었어요. 깨달은 것이. 왜 자유함이냐 하면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재롱조차도 피울 수 있다. 재롱의 모습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자유함 가운데에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삼손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의 죽음 이후에 사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사업이 망한 적이 있어요. IMF 때. 그 다음에 이제 쫙 망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나라도 뛰어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누나들 불러가지고 막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주변이 좀 시장터가 있어가지고 막 도시락을 막 주기 시작하는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장사가 좀 되면서 이제 활기가 조금 이제 저희 어머님의 자신감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딱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동네에서 영등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체면이 있지 이거를 하고 있냐? 이 광에서 이거를 하고 있냐? 하지 말라. 딱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나지 않고 뭐 더 싸우기도 싫고 뭐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재롱을 피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명예, 또한 내가 누렸던 많은 것들, 또한 나에게 기대했던 많은 그 기준치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재롱을 피운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사람은 그 분명함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가운데에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니까 여기서만 있다 나가게 되어지면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한테 사사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성경이거든요.
삼손한테 배웠어요. 아, 내 안에 그 마음이 분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으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캠퍼스에서의 삶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학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에 사명을 두고 보게 하신 것이 분명케 되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삼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 중독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노력 중독이니까 7가지 중독이 나와요. 근데 그 7가지 중독 중에 지식 중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얘기가 예로 나오냐 하면 한국이 예로 나와요. 이 독일에서 쓴 책이고 번역한 책인데 한국이 예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예로. 뭐라 나오느냐 하면 그 예 가운데에 지식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는지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국제학업 성취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피사라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2009년도에 평가에 독일 수학은 16인데 한국은 4위고, 자연과학 분야는 독일이 13인데 한국은 6위고, 독해 부분은 독일이 22인데 한국은 2위라는, 좀 이렇게 한국의 학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독일로 유학 온 김군이라는 한 학생을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그 책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김군, 실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뇌 기능뿐 아니라 신경의 작동 방식, 그리고 두뇌의 세세한 부분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복제 가능한 지식에 지나지 않았다. 독창적인 지성 면에서는 처참한 낙오자였다. 비정상적인 조합이나 연관성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전무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학문 방식을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은 전혀 없었다. 실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즐 중에 한 조각 퍼즐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중독으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자기의 분야 가운데 다 채워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연결하고 결합하고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중독에 걸린 모습 가운데에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거든요.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것을 하실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에 사명에 대하여 달려갈 길과 달려갈 것에 대하여서 볼 수 있게 하시거든요. 또한 우리 가운데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 2가지의 긴장을 함께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이 함께 경험된 사람 가운데는 작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긴장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대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 총체적인 한 퍼즐이 아니고 그 퍼즐 전체를 맞추고 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 가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 집에는요 7명이 살아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요. 또 제 누나가 살아요. 저한테 누나고 아이들한테는 고모. 그럼 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 7명이 살아요. 그래서 7명 산다라고 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디서 말 못해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7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 결혼한 다음에 처음부터 산 것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창피하니까, 왜냐 제가 첫 번째로 결혼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누나들이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집이 창피한 거예요.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람이 가자고 하면 야 가지 말자. 뭐 그냥 우리끼리 오늘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그냥 갔다 오는 거 전화로 해결하자.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팠고 다시 왔는데 같이 있으면서 물어요. 제가 야 지금 7명이 살고 있다. 아버지 편치 않다. 시아버지 편하냐? 편치 않은 사람이다. 시어머니 편하냐? 편치 않은 사람이다. 제 누나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제 신우이죠. 편하냐? 편치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미친 거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기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점심시간에 아픈 누나지만 밥 먹을 사람이 있고, 또한 밤에 오면 같이 놀아주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부모님이 있는 게 오히려 자기가 더 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과 포기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운명적인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현재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신 그러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사명을 보지 못했고, 또 내 삶 가운데에 이 마음에 내 가족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집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겪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큰 짐이 됐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 가운데에 반드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내 삶 가운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이끌림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이 있고 자유감이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것이 좀 더욱더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 가운데 사명과 포기를 주시는데, 이 사명과 포기를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뭘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 경험된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냐 하면 자발적인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자발적인 그러한 나아감이 있고 자발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타의에 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그 남편이 나오고 두 아들이 나가죠, 모압으로. 그리고는 또 거기서
베들레헴 땅 가운데 하나님 풍령 주신 것을 보고는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이 룻마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그냥 가.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아들도 다 죽으니까, 남편도 죽으니까 내가 너희 며느리 2명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가.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룻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유일하게 룻만 자발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룻이 내가인데 야훼께서 내가 행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은 룻이 행한 일인데 자발적으로 그런 고백했던 것들이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했던 축복이 뭐냐 하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나오미를 쫓아, 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 룻에게 보아스가 했던 축복이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까지 너가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자리는요, 누구의 의지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고, 또한 누가 우리를 억지로 끌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그 자발적인 마음이 이 성전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또 캠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 온전한 분량이거든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아스가 룻에게 온전한 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 사명과 포기를요, 성령께서 그냥 꽉 붙잡는 그러한 때가 있고요, 또 어떠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됐을 때에 사명과 포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꽉 잡는 것, 또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나가는 것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최고의 자유를 주신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고, 또 회복함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꽉 잡으시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에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라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에 딱 이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 안에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꿈꿀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자유와 해방의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포로단 자에게 임하고, 눈이 다친 자에게 임하고, 눌린 자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시더라라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친히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